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다같이 합동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새해가 밝았고 금년 첫 번째 주일 신년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게 할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좋은 일, 아름다운 일, 복된 일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세속적인 좀 인사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는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2022년도에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험난한 세상에 자원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합시다. 2001년도에 전 세계를 경악을 일으키고 큰 충격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전 세계 부의 상징, 바로 뉴욕의 쌍둥이 건물. 이스라엘 무장단체 알카에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빈 라덴이었죠. 비행기 납치와 자살 테러로 3,500명이 죽습니다.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고요. 이에 대한 응징으로 세상의 악의 축을 3대 악의 축을 천명하면서 이란, 이라크, 북한, 그리고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전 세계 테러의 주둔지 아프가니스탄 본거지를 공습하게 됩니다. 그게 2001년 10월입니다. 공습하는데 미국이 전투기가 떠서 아프가니스탄 알카에다 이제 그 주력지들을 공격하게 됐는데 공격을 했어요. 근데 실수로 유엔이 지원한 식량 창고를 폭격하게 됩니다. 유엔이 깜짝 놀라요. 미국도 깜짝 놀랐습니다. 원인을 조사했어요. 전 세계 최강의 군대가 어떻게 목표 지점을 잘못 알고 폭격을 할 수 있냐. 그 원인이 발견됐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공습할 때 새 지도가 아닌 낡은 지도를 가지고 작전을 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 작전은 새 지도를 갖고 짜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업정책연구원 IBS에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세계 경쟁력을 발표했는데 23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면 11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세계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민족이다.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잘못된 전략, 정책, 새로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일본, 중국, 대만의 경쟁에도 밀려서 41위로
추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가 운영을 해야 하며 옛습관, 낡고 잘못된 전통들, 정경주차, 부정부패 이런 모든 것들을 철폐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운다면 우리나라는 3위까지 올라가지만 그 변화를 갖지 않으면 41위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AD, BC로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역사의 획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새롭게 구분해야 됩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말하기를 코로나 이전의 사고방식, 삶의 태도, 이걸 갖고 살면 시대에 쇠퇴되고 도태되고 말 것이다. 코로나 이전의 모든 전통 사고방식, 삶의 태도를 리셋 지워버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맞춰 우리가 새로운 사고,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이 시대의 고난을 이기고 희망적인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낡고 시대를 뒤틀어진 옛 구습 전통을 벗어버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옛날 전통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빨리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척하는 마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람의 행위를 갖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게 교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새 것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발전합니다. 옛 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어떤 발전도 부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한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새 시대를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새 시대, 새 사람, 새로운 삶의 자세. 새 시대, 새 사람, 새로운 삶의 자세. 이거를 가르쳐준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이에요. 교통의 요충지,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고 복음 전도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중심지. 도시 중심의 선교 전략을 처음에는 피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세리 마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죄인의 대표자입니다. 로마에 붙어서 민족의 피를 빨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리 마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세리 마태가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쩌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 아마 금식 절기 시기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식 절기인데 왜 금식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이느냐? 이건 유대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수면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말씀을 하셔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때 그때 금식해야지. 신랑이 있는데 지금 혼인 잔치인데 잔치 시기인데 금식하는 게 맞냐? 결혼식 가서 금식하라고 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빼앗길 때가 있죠? 건강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좋은 환경을 빼앗기고 높은 지위를 빼앗기고 이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이제 교훈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새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 새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릇이 없으면, 부대가 없으면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2020년 새 시대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담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9장 17절에서 진리를 한번 캐봅시다. 우리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나르는 가죽 넣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돼요. 집중 안 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아침 이 시작부터 굉장히 집중이 안 돼. 근데 자기가 싸워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생각이 많아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삶의 성공이 이어져요. 말씀 속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자원과 힘과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승부를 거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려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중동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동, 특히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많이 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쉽게 이해할수록 비유로 이 포도 비유를 많이 했어요. 새 포도주는 새로 만든 포도주를 말해요.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새 포도주의 습성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기서 알코올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든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새로 만든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새 부대는 탄력 있고 신축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죽 부대는 염소나 송아지 가죽을 통째로 벗겨서 이렇게 묶어갖고 거기다 이제 가죽 부대로 술이나 가축의 젖이나 물을 담는 데 이용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 부대가 오래되고 낡으면 딱딱해져요. 탄력성과 신축성이 없게 돼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가스가 팽창하며 신축성이 없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대만 터지면 다행인데 거기 안에 뭐가 쏟아져요? 귀한 포도주가 쏟아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이거의 영적 의미는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새 시대, 새 역사입니다. 가죽 부대는 담는 그릇으로 바로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 역사,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고, 이 새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담는 그릇이,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담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새 부대는 새 마음, 새 생각, 새 생활, 세 가지로 저는 표현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새 마음, 새 생각, 새 생활.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서 새 마음, 새 생각, 새 생활. 삶이죠, 삶. 이 세 가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고 싶어요. 근데 어디에다 담아요? 새 부대에 담습니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서 그것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체험과 간증을 남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새 마음. 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들이 오직 새로운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따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이 세대는 특징적으로 몇 가지 제가 쾌락주의 시대. 뭐라고요? 정욕과 쾌락주의 시대. 쾌락주의 표현은 먹고 마시고 내일은 죽자. 이런 거예요. 오늘 즐기자. 이 시대는 이 쾌락주의 시대예요. 미국에 가서 버스에, 노선 버스에 이런 글이 되어 있어요. 오늘 실컷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 즐기자, 행복하자. 내가 즐기고 행복하자. 이것이 이 시대의 표예요. 두 번째, 황금만능주의 시대. 뭐라고요? 황금만능주의 시대. 인간보다 돈이 가치가 높아져서 이 시대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치관이 난무하고 있어요. 성도들까지도 속하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치, 진리의 가치로 세워지지 못해서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극단적 이기주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이 극동 아파트에서 애들 전도하래. 제가 10명 이상 전도했는데 평생 교회 처음 나오는 애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 중에서 몇 명이 있어요.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길 것 같으면 저쪽 편으로 가. 질 것 같으면 또 일로 가. 너 그렇게 해. 한두 번은 제가 놔두죠. 그리고요,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5, 6학년들이 자기가 이길 편을 만들어요. 자기네들.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은 저쪽에 한 떼거지로 여러 명 놓고 자기네들 서너 명이면 다 초등학교 이야기예요. 자기네들이 축구를 하는데 골을 넣고 이기는 만족을 위해서 얘네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축구장에도 갑질이 있더라고. 내가 이 질서를 세우는데 제가 가면 질서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좋아해요. 왜? 꼬마들 먼저 하고 얘네들 하게 하니까. 근데 제가 느낀 게 성경의 말씀이 딱 맞아요. 이 시대가 사람이 강팍해지고 싸나워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그래서 극단적 이기주의 시대예요. 과학만능주의 시대. 그러니까 실증, 검증 안 되면 사실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이 과학 무신론주의가 이 세대에 전체 다 이미 오염되어 있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의사의 말을 더 믿어요. 박사의 말을 더 믿어요. 과학을 더 신뢰해요. 이런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새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여러분, 에스겔 이 말씀의 배경은 포로 시절에, 여러분, 말이 포로죠. 말이 식민지죠. 나라를 잃고 먼 나라에서 70년 동안 여러분 거기서 서름과 박혀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스라엘 대단해요.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에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물들지 않아요. 그들의 그런 그 태도, 그런 삶의 자세는 이 시대의 모형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우리가 환경의 문화 속에 그리고 세속에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값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런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랑의 백성, 선민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렸어요. 해톨,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유럽의 끝 다시스, 아니 유럽의 끝으로 타려고 하나님을 도망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떠나면 하나님 없을 거야 생각했죠. 이 말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린 거예요. 해토를. 뭘 향해요? 지금 우상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돌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해토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나툴로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가 나를 배신해? 그러면 나도 너희를 떠날 거야. 떠난 결과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예요.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비춰지게 하옵시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구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 엘리야를 빗대서 얘기하는 것인데 3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죠. 흉년이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떻게요? 흉년이 해결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의 의인의 기도, 바로 에레미야, 에스겔, 바벨론 강가에서 새똥을 구워 먹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땅으로 제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시면서 먼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뭐부터? 너희들의 마음부터, 생각부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내가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0절 또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악한 마음, 불의한 마음, 나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거짓된 마음, 죄로 오염된 악한 마음, 그거 아니에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진실된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영국의 밀턴이 이런 마음은
천국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그대의 삶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귀의 1차 공격은 목표는 마음이에요. 어느 날 마귀가 자기의 졸개들, 악령들이죠. 다 불러서 씨를 나눠줍니다. 그 씨가 뭐냐면 죄의식, 열등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러니까 나쁜 씨예요. 그래서 마을을 출토시켜라. 그리고 다 보냈어요. 악령들이 그 사명을 받고 명령을 받고 씨를 뿌립니다. 그 귀신들이 옵니다. 대왕이시여 절거합니다.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당신이 시킨 대로 나쁜 씨를 다 뿌려서 다 오염시켜서 당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뻐하옵소서. 근데 한 마을에 갔다 온 악령이 슬픈 기색을 하고 왔어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여기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 마을이 감사의 마을이다. 감사의 마을, 감사의 마을, 감사의 마을. 믿음의 마음.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키자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27사단 장교 생활했잖아요. 이기자예요, 이기자. 근데 6.25 때 졌어, 전멸했어. 뭐 구호만 이기자 하면 뭐해, 졌어. 지키자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겨요. 입술, 손, 생각, 마음, 발, 마음을 뺏겨. 그러면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은 파괴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밝은 마음, 어두운 마음,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마음,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우린 이 두 마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마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과 은혜를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마음에 간직할 마음이 있고 버려야 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간직할 거는 간직하고 버릴 건 버리자. 시작. 간직할 거는 간직하고 버릴 거는 버리자. 아멘. 아멘. 간직할 것은 꼭 간직해야 되고 버릴 거는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욕심을 버려야 되고 이기심을 버려야 되고 자만심을 버려야 되고 나태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오래전에 서울 송파경찰서 형세계에서 주부 최모 씨 29세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사는 사람이 붙잡혔어요. 그 제목은 방화범. 1년 반 동안 강동구 그 다음에 송파구 풍납동 등지에서 26차례나 아파트, 현관, 쓰레기통, 수도 계량기, 엘리베이터 불을 지른 혐의. 최 씨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구조조정을 하여 실직하고 가족은 카드빚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원망, 직장에 대한 원망, 그 원망을 이 사회의 보복 심리로 이제 악한 행위를 합니다. 나쁜 마음을 갖고 악한 행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고 불타는 걸 보고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뭐라 그러냐?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느냐? 남편이 실직하자마자 미래가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활활 타는 걸 보면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불타는 것을 보면 생활고를 입고 희열에 빠졌습니다. 여보,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진 것이 잘못된 행동을 가져오고 남에게 엄청난 피해, 결국 자기도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버려야 될 마음과 간직해야 될 마음. 어떤 무역회사 간부로 일했던 중년이 백혈병에 걸립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 전문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했지만 치료가 너무 힘들고 1년, 2년 지나도 가족들도 지치고 자기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어차피 고생할 바에는 죽는 것이 낫지 이 생각을 품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한 노인이 자기의 병원 입원하고 있는 병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심하게 이 책을 한번 읽으면 당신에게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하고 한마디 던지고 나갑니다. 어차피 죽을 거. 그래 며칠 동안만이라도 이거 한번 읽어보자.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 살았구나.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 있지 않고 집에 와서 교회를 출석하고 새벽기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돈은 없지만 시간이 있으니 남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어느 성찬 주일이었어요. 그날 성찬하는 날. 성찬을 받고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믿음 초년생인 이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뭐 다 이루어? 그래서 영혼의 의사인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제가 성찬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세요. 그러고 나서 정말 통증도 없어지고 몸이 점점 좋아져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백혈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역회사를 다니던 경험을 살려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작은 회사가 번창하게 되고 건강도 되찾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게 되었고 자기가 주신 재물을 갖고 백혈병 환자들을 위하여 단체를 만들어 그 백혈병 환자를 도우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했던 절망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희망을 주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마음을 바꾸었더니 마음의 변화를 받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세요. 불치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실패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작년에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금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공하는 아름다운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말씀, 새 은혜, 새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새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새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8장 6절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여기 두 가지 생각이 나와요. 그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근데 오늘 대다수의 모든 성도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삽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야 한다.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욕심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육신의 본성대로 타락된, 부패하고 타락된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본성대로.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우리를 그런 가운데로 몰아요. 그래서 키에로 케고로는 이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균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면 걱정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병이다. 결국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본능대로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본능대로 살지 말고 영의 본동,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면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어떤 삶을 사느냐, 그 결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그러니까 왜 악인이 되고 불의한 자가 됩니까? 생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사람이 왜 악해집니까? 악한 생각을 하니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할 생각하면 도둑놈이 되고, 강도할 생각만 하면 강도가 되고, 도박 생각하면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착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 같은 생각을 해야 천사같이 되고, 마귀 같은 생각하면 마귀처럼 되고,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태복음 26장 23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수제자 베드로 천국 열쇠를 주니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는 천하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이라. 주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면 제수한 서기관 장로들에게 붙잡혀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복음이고 이거 진리인데 베드로가 생각하기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을 지켜줘야 된다. 그리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다. 오직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는 거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국의 윌리엄 섹스피어가 착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악한 사람이 될 것인지는 그 사람의 생각에서 잡는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운전대 핸들을 잡죠.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 차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듯이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먼 빌센트 필은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자기의 인생뿐 아니라 세계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행복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생각을 하셔서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참하고 무서운 생각하면 안 돼요. 가끔 저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자 가끔 안 좋은 생각이 문득 이렇게 나와요. 사고 나는 생각, 아픈 생각. 그거 안 돼요. 질병을 생각하면 병들게 되고, 건강을 생각하면 건강하게 되고, 실패하게 생각하면 실패하고, 성공 생각하면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내가 성적을 좋게 생각해야지. 난 꼴찌 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좋은 생각을 해야 자녀들도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직장에서도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직장이 되는 거고,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좋은 생각을 해야 복된 교회가 되며, 작은 생각을 하면 인생은 작게 만들고 큰 생각을 하면 인생은 크게 만들고. 근데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어.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도 될 것을 먼저 하는 거야. 학생이 공부가 먼저인데 놀고 공부하면 그 사람은 거의 공부 잘하는 아이는 먼저 공부하고 노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자기 일을 다 하고 교회 나오려고 하는 사람 매번 결석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물질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됩니다. 시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됩니다. 몸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새 시대에 새 은혜와 축복을 담기 위해서 새 마음을 가져라, 새 생각을 가져라, 새 생활을 해라. 따라합니다. 새 생활을 하라. 새 생활을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로마 시민이면 로마 시민답게 살듯이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자녀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것입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이 천국 시민, 성도답게 사는 표상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올릴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사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성도들의 삶의 표상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다시 말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복음적인 삶. 아멘. 마지막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교회 집사님 41세 간증 이야기. 집사님은 교회 다니다가 결혼을 하고 설비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일하느라고 바쁘다 보니 교회도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빠져 저녁마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생활한 지 7개월이 되자 아내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빠지니 가정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괴로워서 계속 술만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업도 엉망이 되고 자신은 폐인이 되었습니다. 마침 어떤 권사님이 신방으로 오셔서 왜 교회 안 보이냐고 구역장이겠죠. 자초지종을 그동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설교도 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 나를 살려달라. 제가 잘못 살았다. 나를 용서해달라.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불신앙도 끊어버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예배 안 빠지고 그랬더니 아내의 우울증이 차차차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자기에게 빌려간 돈을 그걸 못 받아서 사업이 망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양심이 찔려서 자기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뭐 하겠다고? 빚을 갚겠다고. 그 돈을 받아서 식당을 차렸어요. 11조도 하게 돼요.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하나님의 바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식당을 통하여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집사가 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교회에 굳은 일은 다 맡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은혜에 고마워. 눈 울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봐요. 마음과 몸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의 새 삶이 펼쳐지고 새 은혜가 임하고 새 축복이 임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 새 생각, 새 생활로 출발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말씀, 새 은혜, 새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는 축복받게 하소서. 새해는 건강하게 하옵소서. 새해는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이 많게 하시고 새해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염려가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2분간 통성으로